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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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또 못 보던 얼굴이 있는데 저희 양어머니께서 오늘 함께 이 교회에 예배에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인자 권사님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그 뒤에 계신 분도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웠죠? 네, 날씨가 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을 얼마 전에 했던 대통령 취임식 보셨습니까?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관심 있어서 보신 분들은 굉장히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 대통령은 모든 예식을 간소화해서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보통 대통령 취임식을 하면 굉장히 거대하게 행해졌던 그런 옛날의 관습을 따른다면 이번에 행해진 대통령 취임식은 굉장히 간소하고 간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해서 아마 그렇게 간소하게 대통령 취임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대통령 취임식이나 국왕의 대강식을 보면은 굉장히 거대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예식이 그냥 사람들을 압도해버려요. 그에 걸맞는 위엄과 유용을 갖춘 예식과 의식이 한 순서 한 순서 진행될 때마다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의 위임식, 대통령의 취임식, 대관식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한 예로 들어서 영국의 찰스 왕세자 그 왕이식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숙하고 그냥 TV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그러한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즉위식이었어요. 행사장 장식은 정말로 고가의 장식으로 장식을 하고, 이 왕세자가 즉위하는 그 가장 인생의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박수로 환영하고 왕으로서 추대하는 그러한 대관식, 그러한 왕의식은 굉장히 거대합니다. 값비싼 비단이 깔려지고 벨벳과 카페트들이 여기저기 질비하게 이 대관식 한 날 한 시간을 위해서 준비됩니다. 왕에게 수여할 왕관, 축하하기 위해 모인 고위 관계자들, 왕을 맞이할 퍼포먼스를 보일 군악대, 일사불란하게 이 예식 하나를 위해서 아주 정렬된 모습을 가지고 이 예식이 위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거대하게 치러지죠. 행사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경호원 요원들도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뭐 개미 한 마리 위협이 될 만하면 그냥 단칼에 처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경호 체계를 갖추고 왕의 즉위식이 거행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좀 여러분들 그러한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의 머리가 아닌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무릎을 꿇고 풀어 헤친 머리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향유를 닦아내는 이 마리아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죠. 자신의 머리털로 고귀한 그릇을 씻듯 왕이신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은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퍼포먼스,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종하는 자세로 경배하는 행위, 즉 예배의 행위였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마리아는 바로 부정한 우리의 모습,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그분께 머리털로 발을 닦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죄인의 모습임을 상징한다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탁 앞에 나서서 그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가 부은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거를 팔면 300데나리온, 즉 1년에 노동자가 1년 동안 받는 연봉을 합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가룟 유다가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히 두라.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괴롭게 하지 말라. 저 여자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그리고 그 여자가 간직할 향유를 간직하게 두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룟 유다의 말을 탁 낚아채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들과 육신의 몸으로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죠. 오늘 본문도 같은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향유 여인의 이야기가 단순히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깨끗이 닦는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사랑에 국한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향유 여인으로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사로의 소생 사건 이후에 연이어서 연결된다라는 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있을 부활의 사건, 즉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미리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소생 사건 이후에 연결되어서 이게 등장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있을 부활의 사건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듯이 오늘 그 고난의 현장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리들도 환호하죠. 무리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이 떠받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이튿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는 사건과 연결시키는 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기에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그 죽음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온 무리가 환호하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무리들이 환호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들어가시는 장면, 오늘 묘사된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과 분위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모습,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서 들어오실 때 그 흔든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무리를 상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마치 대통령의 취임식, 영국 찰세자 왕스가 즉위하는 그 즉위식과도 같은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나요? 내가 살아가는 이 현대,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 본문은 나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이걸 연결지어서 오늘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 다른 세계 이야기로 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경꾼으로서 이 이야기를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3인칭 시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3인칭 관점을 1인칭 주인공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환호하는 무리의 모습, 도대체 그 모습 가운데 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오늘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의미도 나에게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문자적인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의미를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자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자체가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 오늘 본문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야기.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제3인칭의 관점이 아니라 1인칭 주인공의 시점으로서 내가 예수님이 되어보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환호하는 무리가 되어보고 바리새인들이 되어봐서 도대체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실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나, 그리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나의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 그것을 연결시켜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즉 오늘 이 이야기가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도대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정결례에 쓰이는 돌 항아리 담겨있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이 말씀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이 보혈을 담은 항아리,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담아내는 항아리라고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보혈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 그 의미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보혈을 담은 항아리임을 가리키는 표적 사건이 첫 번째 표적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이야기가 담아내고 있는 메시지였죠. 또 예수님께서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고 밤사경에 제자들이 탄 풍랑을 만난 배, 그 배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저 유령이다 라고 무서워 떨었지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인지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 표적을 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줬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낮이 아닌 밤사경의 말이죠. 가장 두려움이 인간에 엄습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고 상식적인 과학적인 법칙을 거스르고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표적이 주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이 자연을, 이 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표적 사건이 바로 무리를 걸으신 모습이었어요. 이 사건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인 물음을 불러일으켰죠. 그 표적이 지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 자체가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피조 세계를 그분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분, 무리를 심지어 걸을 수 없는데 걸을 수 있는 분,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실 수 있는 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말하는 포세이돈을 잠재울 수 있는 분, 그분이 피조 세계를 창조한 예수님임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인간이 완전한 신적인 능력을 지니신 분, 이게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너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분이 인간의 육신의 한계를 잊고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을 채울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동정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신학적인 질문이 제기되죠. 아니, 어떻게 신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 신이라면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한 단계 더 깨야 합니다. 진짜 신이라면 고통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진짜 신이지 않을까? 신이라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신이라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도 받을 수 있는 신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분이 신이지 않을까? 라는 질문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향유 여인이 장례를 준비한 그 장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즉 왕의 즉위식, The King of Kings. 우리는 지난주에 영화도 봤죠. 진짜 왕 중의 왕이 누구신가를 오늘 무리를 통해서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보여주고 있고 이분이 참된 메시아임을, 이제 표적을 넘어서서 표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이 지시하는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오늘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무리는 명절에 온 큰 무리였다라고 오늘 첫 절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영접한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표적, 그 표적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소문으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온다 하니까 그분을 직접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입구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모여든 진짜 이유는 그분이 왕임을 깨달아서, 그분이 이제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걸 깨달아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의 표적 사건 때문에 모여든 무리라고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17절,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무리가 모여든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표적 사건의 이야기를 알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환호하고 열렬히 지지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물음이 던져집니다.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여겨서가 아니네? 그 표적,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환호하러 모였다라는 사실, 이들의 기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에 대한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살아난 것,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도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죽은 나사로가 스스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어요. 누군가 돌을 옮겨 놔줘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불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타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게 의해서 주어지는 게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타 종교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력 종교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당장에 나의 죄 문제 하나도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이 사건은, 나사로를 소생한 사건은 장차 성부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주님을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전혀 동기가 달라요. 목적도 다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이제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셔야 하는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모여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에 시편 118편을 낭송하면서 호산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따라 히브리어로 이제 구원하소서 의미의 호산나라는 환호성을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이 무리는 본래 시편에서 순례자들을 가리켰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즉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그 외침을 지금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오시는 분으로 소개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칭호는 특별한 의미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무리의 이런 고백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받아들일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몰랐다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저자는 밝혀줍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만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다 라고 예수님 대답하시죠. 그때 빌라도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묻냐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걸 물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즉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 너희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너희들을 구출해내고 지금 이 질서를 뒤집어 전복시켜서 너희들의 정치적인 혁명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내가 아니다 라고 주님이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퍼포먼스를 하나 보여줍니다. 뭐냐면 황금 마차를 타고 왕의 즉위시처럼 입성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왕의 위엄과 품격을 지닌 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등장을 하시는데요, 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겼을 겁니다. 우리들이 예상했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소서, 그래서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외친 이유는 당신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시켜 주실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틀렸다, 그거 아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그 고난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이나 마차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된, 스가랴가 예언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즉위식이에요. 무리가 환호하는 즉위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즉위하는 취임식과 전혀 다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이 즉위하는 대관식과는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기 때문에 겸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겸손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 말입니다. 말이나 황금 마차를 타고 즉위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압도적인 환호와 기쁨이 예루살렘에 가득했습니다. 성문으로 들어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신 이였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황금 마차를 타고 입성해도 부족할 판이죠. 그렇게 입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치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는 왕자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대와 관심을 완전히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전혀 그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이 나귀는 왕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연약하고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무엇을 봅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입성하신다. 예루살렘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가에 뛰쳐나와 그분을 반겼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길가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황금마차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해방하소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여! 이건 그야말로 왕의 대관식이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 대관식의 주인공은 황금마차나 멋진 말을 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계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할 자의 행색이 이렇게 초라하다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편한 나귀, 흔들리는 걸음, 왕이시라면 그에 걸맞는 위엄의 말을 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가 왕이시라면 적을 압도할 만큼 황금 전차는 왜 없는가? 그는 왜 초라한 옷을 입고 나귀 새끼를 탔는가? 그는 적들의 화살을 맞아도 견딜 수 있는 방탄 갑옷 따위는 왜 입지 않았으며, 물론 허리에 칼도 차지 않았는가? 그는 고작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한 그 불편한 등, 덜컹대는 발걸음, 보기에도 위태해 보이는 흔들리는 나귀의 걸음, 왕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 하지만 주님은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왜 택하셨나요? 그 나귀는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안 되어 있고 흔들리고 중심도 못 잡지만 그 예수님은 나를 타고 입성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 환호하는 무리가 아니라 진정 내 마음속에서부터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물질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돈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왕이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나의 등에 태움을 당하고 입성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흔들리고 좌충우돌 중심도 못 잡지만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등을 빌려야 하겠다, 나의 나귀가 되어 다오. 주님께서 오늘 이 불완전한 나를 타고 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나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왕은 지금도 불편한 나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탄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나와도 같은, 향유를 부은 여인과도 같은, 아직도 죄를 짓고 사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나귀의 등 위에 얹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 이야기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환호는 있지만, 열렬히 주님을 지지하지만 본질은 없는 이러한 모습을 무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내 뜻대로 주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로마 압제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는 왕,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왕,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왕,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왕, 내 삶을 편하게 해줄 왕, 당신이 바로 나의 구원자. 이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타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주님, 나는 그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나는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내 뜻대로 해주소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러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이 못 가져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말은 부직갱이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이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초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구약이 말하는 진정한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나의 안녕과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를 고쳐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해주실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타고 입성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무리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왕을 환영했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은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되는, 저 로마를 빨리 파면시키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속당하는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에게 번영과 안녕을 가져다 줘야 되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리들의 환호를 받아야 되고,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당신은 나를 위해서 나의 기득권과 질서와 모든 것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대신 이 로마를 빨리 파면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들이 외친 단어가 호산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산나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후에 예수님께 어떤 말로 그들에게 예수님께 향했는지 아십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환호했던 무리들이었다라는 사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호와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자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걸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분을 왕 중의 왕으로 고백하시나요? 그러면 그분을 진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신다면 오늘 여러분 중심에 있는 가짜 왕을 끌어내리셔야 합니다. 그 가짜 왕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납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되었더라.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왕이 되든지 돈이 왕이 되든지 기타 다른 것이 왕이 되든지. 오늘 우리가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중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런던의 에그리커스라는 홈에서 1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뒤에 영국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그 자리에 모셔서 설교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설교 자리를 사양했다고 합니다. 담당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정도 된다면 이 15,000명 정도의 청중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것은 당연할 텐데 왜 목사님은 자꾸 이 자리를 거절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담당자가 직접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5,000명이나 되는 이 모이는 집회가 그냥 모이는 집회가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 15,000명이라니까요. 영국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이 집회입니다. 목사님을 모신다라는 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 집회입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랍니다. 거듭 부탁했다랍니다. 이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담당자에게 이렇게 딱 한마디로 대답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들어보십시오. 15,000명이 모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환호하는 무리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무리들을 위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주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막 다시금 한 발자국 떼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렬히 환호하고 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시냐, 나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냐, 나의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냐, 이 문제가 더 관건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럼 여러분들이 왕인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과도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서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귀 새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왕이시라면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핸들링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환호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 정치적인 혁명과 지금 이 압제당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모든 표적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임금 삼고 왕 삼아서 로마의 압제에서 초인적인 능력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기대감, 그것이 그들이 가진 메시아적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대감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이야기는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의 중심에 있는 왕이 된 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올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